예, 오늘 시간에는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겠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게 되었고 나의 영원한 이름, 나의 영원한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에 관한 이 비밀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백성들이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그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그 육신으로 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유일하게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여호와의 사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헤아린 바 그 싹이 바로 그 은 30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룟유다가 은 30에 팔게 되었고 그 은 30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고에 던져두고 죽게 되었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전에서 그 은 30개가 토기장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은 30개가 토기장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은 30개의 헤아리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께서 은 30에 팔리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는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태어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겠고, 바로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스가랴 11장에서 은 30에 헤아림을 받으신, 은 30에 팔리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마노아에게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혜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은 30에 팔리신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아들의 모양으로 감추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본래 이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본래 아버지이시라는 것.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요한에게 역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 말을 한 천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들고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 작은 두루마리에 말씀을 들고서 있는 그 천사가 바로 이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원어에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 되겠고, 그 엘로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엘로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 바로 은 30에 팔리신 우리 주님,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을 할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 그래서 1절에서는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은 30의 헤아림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은 30에 팔리신 주님,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창세기 22장 9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칼을 잡고서 잡으려고 했다는 것. 이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사자가 이르시되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끼지를 아니하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의 독자까지도 그 사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바로 그 사자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그 독자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부르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잠언서 8장에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할 때 그 나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창세로부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 사자를 통해서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되겠고, 그 사자에게 그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단계는 이제 백성들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과 창세기 22장에서 스가랴 11장에서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 그 여호와께서는 바로 은 30개로 헤아림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그 하늘에서부터 그 아브라함을 부른 그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초에 태어나게 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사자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기서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게 됩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말씀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그 복의 말씀을 일러 주시게 되었다는 것.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누구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는가? 바로 그 사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일러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그 아들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또 촛대 사이에서 아들의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그 주님은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사 4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싹은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돋아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뿌리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게 되고,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늘에서 불렀던, 아브라함을 하늘에서 2번이나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싹은 스스로 없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스스로 없는 자.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여호와의 싹은 스스로 없는 자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우리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는 스스로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독생자로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이,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이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7날의 빛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 빛이 나타날 때 그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아직 자기의 영광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지만은 아직까지 그 영광을 보이신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바로 해보다도 7배나 더 밝은 빛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나게 되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45장 8절에 그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 공의를 뿌려서 그 의를 부어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십니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자, 이것이 이 구원과 이 공의가 바로 여호와의 싹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고, 그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단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고,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육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믿음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때를 면하는 길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따르는 것.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은 뒤에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한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대부분은 육신이 죽은 뒤에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라서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길은 그 지혜를 따르는 것. 세상 일 다 제쳐두고 세상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지혜를 따르는 것. 환난이 만약에 내일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환난이 이 시간에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그 환난날에 그 귀한 생명을 보존하기를 축원합니다.